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큰 포인트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죠. 요단강이 언약의 객을 메고 레위 지파가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의 큰 기적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막 중천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밤에는 전쟁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낮에만 전쟁을 하고.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론 고하거든요. 멈추어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기록상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됩니다. 지구 자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역대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추었을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말일까? 천문학자들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지파가 이미 이쪽 땅에 르우본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7년 동안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를 이끌기가 기력이 없으니까 그냥 분배를 미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니네들 옆에 있는 것들, 미완성된 정복들 된 것들은 니네들이 정복하려 해서 또 한 9년간의 또 정복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한 총 16년간의 정복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단지파 옆에는 이 강력한 블레셋 민족이 거하고 있네요. 이거는 사사기에, 이런 어떤 자세한 것들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요번까지는 이 남부연합군을 격퇴하고 또 북부연합군을 격퇴하는 그 과정까지가 여호수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정복전쟁이 계속돼 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사기에 사사시대죠. 판관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사사시대로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과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의 소식을 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군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 바로 지척의 기본 거민들은 꾀를 이어서 헤어진 전대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여 이스라엘로 사신을 급파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부수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이 가나안 지경의 남부 지역 사람들, 헷족속 나오죠. 요쪽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길갈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브온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기브온성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사신을 급파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있네, 자세히. 길갈로 가서 이제 여리고성이고 기브온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빨리 길갈로 사신을 급파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이성이 여기쯤 있어요.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 사람들이 남부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거민들의 사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길갈진으로 와서 곰팡이가 핀 떡과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며 멀리서 왔다고 속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화칭을 맺고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죽여버리니까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색을 본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널 살려주마. 그래서 제사장들도 족장들도 또한 12족장들도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3일 후에 그들이 바로 지척인 기브온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하여 기브온에 이르렀지만
여호와서의 족장들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를 냅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문을 열어놨겠죠. 기브온 화친을 했으니까. 왜 우리를 속였냐? 하고 질타를 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 심히 두려워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살리만 주신다면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나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하였으니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종의 신분으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여라 라고 기브온 거민들을 모두 살려서 종의 신분으로 살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브온 거민들은 몽땅 다 살려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려주겠다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나세덱이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은 자신들보다 성이 더 크고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인근 헤브론 왕과 호람과 아무롯 왕 비담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모리 다섯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아모리 다섯 왕, 이 아모리족 속, 이 다섯 해족 속 나오죠? 다섯 왕이 해가지고 이 기브온 여기 있죠? 기브온을 여기 있네. 기브온성 여기 이 기브온성을 연합해가지고 이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파를 합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길갈로 기브온 사람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이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군사를 움직여 밤을 새워 기브온에 도착하여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살려주겠다고 하고 길갈진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길갈진으로 되돌아 왔는데 이제 그 연합군이 기브온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병력을 급히 이끌고 밤새워 움직여서 바로 들이치게 됩니다. 예, 도착하자마자 바로 남부 연합군을 들이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스라엘군에 이제 패퇴해서 도망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니까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목에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삽시간에 다 많은 병사들이 죽어버린 거죠. 이 고개를 넘어서 도망가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추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남부 연합군을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아이고 누구 지나갔나? 거꾸로 갔나?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사람을 보내 연합군이 공격에 왔다고 보고하자 여호수아는 급히 군사를 무려 그렇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호수아는 전체를 몰아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자 해가 떨어져 간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고한 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우리 뭐 해 질 때지 뭐 해가 뜨고 달도 동시에 뜨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예,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쪽에는 해, 이쪽에는 달이 이제 양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봅니다. 그래서 큰 광야인가 보죠. 그래서 머물러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조길 통을 전쟁이 끝날도록 떨어지지 않고 중천에 떠 있으므로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고 아모리 연합군은 패퇴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성경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대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천문학 이 기독교인들은 24시간 동안 해가 멈춘 적이 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또 그런 예가 있어. 이사야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해시계를 20분 뒤로 가게 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해시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근데 이것을 반대로 20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20분 정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는 4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 40분 시간과
이게 3시간 40분 해서 3시간 20분 해서 24시간이 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때는 그것이 그런가 보다. 천문학자들이 그랬다라고 설이 돌았는데 천문학자들이 그런 적은 없다. 라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시간을 거스르는 분이잖아요. 예,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점령을 하니까 그런 상대적이지 않았을까. 우박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 많은 병력들을 삽시간에 멸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금방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시간이 멈췄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에 빠르게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전혀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상대적이지 않을까. 삽시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또는 혹자들은 일식이었지 않을까. 일식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해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일식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설도 있는데 정설은 상대적이다. 삽시간에 진멸함으로써 그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라는 설이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태양과 달을 멈춘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다. 성경에는 페트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하여 여호수아는 페트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뒤를 쳐서 그들이 자신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만 그들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뒤에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속에 숨은 아모리 5왕을 붙잡아 쳐 죽여서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그 시체를 동굴에 던져 넣고 동굴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날로 막게다를 공격하여 그 성읍의 왕과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는 여세를 몰아 림나를 쳐서 진멸하였으며 다음 날은 라기스를 쳐서 진멸하였다. 게셀의 왕 호람이 군사를 이끌어 라기스를 도우려 왔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진멸당했으며 여호수아는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을 차례로 쳐서 진멸하였다. 드빌까지 쳐서 남부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를 점령하고 다시 길갈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남부를 다 점령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지난 시간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낸 곳 그리고 다시 광야를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까지와 온 고센 땅을 쳐서 가나안 남부 지형을 정복하고 길갈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방의 하솔왕, 이제 북방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빈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편 산지의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하여튼 북방연합군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이 모두 군대를 이끌고 나와 북방연합군을 형성함에 메론 물가에 진을 친다 말입니다. 메론 물가에 그 수가 해면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더라.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가 딱 이스라엘군을 치기 위해서 북방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론 물가입니다. 여기가 메론 물가. 여기가 메론 물가. 여기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이제 북방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딱 이제 대적하려고 여기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연합군을 이제 쳐들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바로 졸지에 습격하여 북방연합군을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참 너무 쉽죠. 승기를 잡으니까 막 삽시간에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진멸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하솔을 점령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멸하고 가축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멸하고 하솔을 불질렀습니다. 하솔 이외의 성들은 재물과 가축을 취하고 이건 또 가축을 또 안 주겠네요. 이건 본보기로 싹 다 죽인 거고요. 가축을 취하고 또 모든 사람은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북방의 남은 산지와 헤브론과 이건 약간 남부 지방에 있었거든요. 이게 기록상으로는 기록하신 분들이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헤브론과 드빌은 남부 지방인데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온 산지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건 기록이 조금 중복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의 사람들이 그래도 다 죽이지 못하고 조금은 남아 있었다. 그것도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남방 지역에 이어 가나안 땅 북방 지역도 모두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년간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중해 연안은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과 블레셋 다섯 방백의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에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메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이건 뭐 결국에는 뭐 입이 아픕니다.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 들어 남아있다. 까지는 땅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기타 등등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다. 크게는 정복했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10세가 돼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이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자신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스스로 정복하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었으며 갈렙은 헤브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헤브론 땅에 거하는 아낙 사람을 쳐서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싸움을 참 잘했나 봐요. 단지파도 사자 새끼로다. 단지파도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쳐서 기업으로 정복 전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하자마자 바로 정복 전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으로 대대로 후손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렙을 명을 받은 헤브론의 아웃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 여부수 사람은 쫓아내지 못하여 유다 지파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들어본 것 같죠? 온니엘 사사. 자, 단지파는 소라 인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소라를 중심으로 블레셋 바로 그 지방을 받았는데 소라 땅이 블레셋 땅이라. 그래서 블레셋과의 400년간의 전쟁을 해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결국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성부를 보지 못하고 북방으로 이동하여 바산 땅에 레센을 정복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라이스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합니다. 이 레센 땅이 나중에 라이스라고 하고 라이스 땅을 이제 단 지파가 머물다고 해서 단이라고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유업으로 받아 거기서 기거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제사장 지분을 주어서 뭐 재물은 줍니다. 가축도 주고 재물을 금은 보안을 주지만은 땅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에게 분산해서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각 지파에서 제사장을 소임을 행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이 아직도 이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아주 들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은 너네들이 싸워서 너네들이 정복해라.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고 또 이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단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은 이쪽을 받았는데 이것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유다 지파도 잔지파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세겜 땅에 이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원래 요 밑에가 또 헤브론 땅이죠. 이 헤브론 땅은 이제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여호수아 지파는 이 땅을 받게 되고요. 뭐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예,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옵니다. 단 지파가 나중에 이동해 갈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리죠. 예. 자,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죠.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이쪽 요단강 동쪽에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 단 지파가 소라를 떠날 때 미가의 집,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날 때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쪽에 라이스 땅, 여기가 바산 땅입니다. 그래서 터를 잡고 여기서 살게 됩니다. 뭐 유업으로 여기와 여기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떠나서 이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단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산 땅에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이제 바산 땅에서 떠나게 되면서 성경 기록에서 단 지파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금방 세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왔으니 너희는 결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당부하고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40세에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93세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9년간의 정착 전쟁에 16년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 딥나세라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쪽이죠. 이건 세겜 땅의 그 딥나세라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딥나세라에 세겜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 민족들이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길 게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는 나중에 이쪽 지방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지명이 딥나세라는 여기고 여호수아가 죽은 땅은 여기다. 예. 여기가 세겜 땅인데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골이 여기 묻히게 됩니다. 단지파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블레셋 민족이 거하는 곳이고 여기가 유다 지파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으며 거의 430년 정도죠. 430년 되는 해에 애굽에서 출애굽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자를 돌고 또 16년의 정복전쟁을 쳤으니까 도합 56년이죠. 그러니까 486년 만에 뭐 거의 486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전에 거의 뭐 450년 만에 요셉의 뼈는 세겜 땅에 여기 고센 땅을 나올 때 애굽의 뼈를 가지고 와서 이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세겜 땅입니다. 이제 헤브론에 살았어요. 세겜 땅을 이제 야곱이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하기는 이삭이 거했던 헤브론 땅에 내려와서 야곱이 거하다가 이제 세겜 땅으로 12형이 양을 치러 가면 10형이죠. 예. 동생이 있으니까. 10형이 세겜 땅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의 형들이 어떡하냐고 보고 오너라 하고 이제 신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 신부름 왔습니다 하니까 저놈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는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목숨은 보존해 주자 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제 르우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르우벤이 살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야. 아, 르우벤이 안타까웠겠죠. 그래도 자기가 큰 형인데, 제일 큰 형인데 르우벤이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야. 이미 이 세겜에서 이 애굽 상인들에게 이제 끈져내가지고 이 형제들이 해가지고 은 10냥에 팔았어. 죽이기 아까우니까 지나가는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 안에 애가 있으니까 끈져 가시오. 데리고 가시오. 해가지고
은 10냥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잔인하죠. 자기 동생 꼴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애굽 상인들을 따라서 세겜에서 애굽으로 요셉이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떠났던 그 세겜 땅, 그 땅에 요셉이 거의 450년 정도 만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예,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 대를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판관시대라는 게 이어지게 되는데 또 그 전에 또 이야기가 또 궁금하죠. 창세기부터 해서 아담 해와부터 해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이러는 또 이야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나눠가지고 예, 기회가 되면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